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유영택, 유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나눠보길 원해요. 사실 제목은 혼전 성관계의 득과 실입니다. 득과 실. 네, 그래서 당연히 득이 뭐가 있어? 이렇게 좀 이렇게 어른들은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네. 뭐 청소년 사역, 뭐 청년 사역 하시는 우리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연구와 고뇌와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고, 일단 뭐 단어 혼전 순결만 나와도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이거 완전히 현실성 없고 뭐 성경에 나온 어떤 굉장히 율법적인 억압적인 이런 단어들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네, 그것이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인간의 본능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한 가지가, 우리 모든 인간이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모습이 삶의 모든 부분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 반항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 없어요. 뭐 그거보다는 반항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반항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뭐 그러니까 인간의 반항의 모습 때문에 어떻게 말씀에 순응을 하고 순종을 하고 그러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지를 꼭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혼전 순결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그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청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전체적이고 복합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혼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 우리 청년들 뭐 결혼 전에만 하라는 거야? 이거는 절대로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포인트는 혼전, 이 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혼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결혼에 결혼이. 그래서 이거는 혼전 순결 자체, 그 자체만 아니면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혼 외의 모든 나의 배우자 외의 어떠한 성관계라도 그것이 혼전이던 혼중간이던 혼후던, 그렇죠. 네, 한편 뭐 배우자가 뭐 먼저 하늘나라 갈 수도 있고, 혼후던 어떠한 상황이든 그것은 꼭 청년들만 젊은 사람들 결혼 전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혼외 순결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성경적인 단어일 수 있습니다. 표현일 그렇군요.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결국에는 성관계 아니면 성과 연관된 모든 행위적인 면에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셨고, 결혼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결혼으로 맺어진 남녀에게만 허락하신 성관계, 이게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런 목적과 의도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전 또는 혼 중에, 결혼하고 후에, 그 다음에 결혼이 끝난, 즉 한 배우자가 이 세상에 없은 그 시간에도 나의 배우자,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외에는 그 누구와도 이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단순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이, 그럼 우리는 생각해봐야, 도대체 왜? 당연히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여러 부분으로 저희가 풀 수도 있지만, 오늘은 굉장히 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왜 현실적으로, 진짜 요즘에 2021년도에 어떤 청춘들이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진짜 순결을 하고 뭐 너무 이 문화와 맞지도 않고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율법을 주셨을까?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그냥 억압을 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너희들 내 말 안 들어? 어떤 이런 억압인가? 아니면 진짜 이 피 끓는 청춘들이 정말 막 짜릿하고 재밌는 거, 그 꼬라지가 보기 싫으셔서 뭐 그거를 못하게 하시는 건가?
아니면 뭐 진짜 모텔비로 펑펑 돈 쓰는 거?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은 말이 안 되죠.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득과 실을 잘 좀 현실 속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도 그렇고 모든 인간은 현실 속에 살기 때문에요. 혼전의 그 성관계, 그걸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이 많은 젊은이들은 이쪽으로 빠져들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무엇을 실질적으로 잃고 있는지를 한번 몇 가지 따져보기를 원해요. 뭐 어떤 득이 있을까요?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여기에 올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득이라고 하면 또 큰일 나죠. 예. 그렇지만 득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본인들에게. 그 포인트에서는, 그래서 득은 사실은 저희 생각뿐만이 아니고 여러 청년들과 이렇게 청년, 청소년 아니면 하여튼 어떤 이 혼외의 상황들에서 포인트는 굉장히 자극적인 거죠. 짜릿한 거죠. 그 순간에 어떤 욕망을 채우는. 그래서 정말 득은 쾌락? 뭐 쉽게 말하면 재미?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을 본능을 자극할 수 있는. 자극하면서 그것을 만족시키는. 그래서 그 잠시의 어떤 득이라면 그런 쾌락 정도를 저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네. 결과적인 득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네. 결과적으로는 큰 득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네. 네, 그렇군요. 즉 자극적인 우리의 본능적인 부분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득이라고 보겠죠. 그렇죠. 또 다른 면으로 무엇을 잃을까라고 볼 때에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물론 요즘은 시대가 발전해서 의학적으로 임신을 막을 수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상담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저희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뭐 어른까지 생각지도 않았던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허락해서는 안 되는 상황 속에 임신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임신뿐만이 아니라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부모님에 의해서 낙태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 과정 속에 정말 저희들은 마음이 아파온 적도 있었고 어려운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비록 힘든 상황이었지만 또 아이를 낳겠다고 결정을 해서 아이를 낳고 또 입양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또 봤어요. 여러분 물론 뭐 임신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쪽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뭐 결혼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별과 함께 오는 그 아픔 그리고 슬픔 그리고 후회 또 나가서는 비록 몸에는 자국이 남지 않았지만 우리의 관계 속에 생각 속에 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 흔적들 이게 우리가 모두 다듬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또 결정하고 해야 될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상당히 많은 손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게 되겠지요. 특별히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부 상담을 하고 이제 혼전 상담을 하고 이런 케이스를 보면 사실은 이 결혼 전에 성관계가 있는 것 때문에 결혼 후에도 혹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친구랑 다른 여자친구랑 관계가 있었는데 그 관계가 헤어지고 이별이 되고 다른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경우에 사실 이 성관계라는 것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성기와 성기의 만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일체적인 부분만. 몸과 몸의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얽혀있던 흔적들이 결혼을 해서까지 결혼의 이 두 사람 새로운 가정을 이룬 남편과 아내가 연합함에 많은 걸림돌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걸림돌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아픈 부분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지금도 네.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참 우리 젊은이들이 참 굉장히 요즘에 스마트하잖아요. 똑똑하죠. 못 따라가죠. 데이트비도 딱 계산해서 네가 내고 네가 내고 내가 내고 내가 내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정말 실질적으로 득과 실을
좀 보고 계산해보고 아니면 한 번쯤은 상상해보고 내가 이 남자랑 죽어도 아니면 이 여자랑 죽어도 결혼할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뭐 연애할 때야 당연히 요즘 그럼요. 뭐 결혼하려고 연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물론 요즘 세상 전체에는 결혼하지 않고도 이걸 즐기려고 하는 그런 게 전반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잘 계산할 필요가 있고 또 기억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쪽에서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걸 금지시키셨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냥 아까도 말했듯이 싫어서?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바른 방법으로, 가장 바른 관계 속에서 이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그 많은 그 아픔과 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마음이 그 마음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5을 기르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저녁을 막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뭐 1살, 2살 이런 때에 그때가 사실은 참 4시, 5시쯤 되면, 5, 6시쯤 되면 배가 좀 고프죠. 그렇죠. 뭘 먹고 싶어 하죠. 뭘 먹고 싶어 하죠. 간식.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숨겨놨던 사탕 같은 거를 이렇게 먹고 이제 좋아라 하고, 뭐 1살, 2살 때 이제 좋아라 하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음식을 하다가 엄마인 저는 빨리 뛰어가서 그 사탕을 어떻게 해요? 뺏어야죠. 뺐죠. 그렇죠. 뺏을 수밖에 없죠. 엄마의 마음은 야, 너 이거 지금 너 그렇게 재밌게 그렇게 먹을 시간이 아니야. 너 맛있게 먹는 꼬라지를 엄마가 보기 싫어.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엄마는 아는 거죠. 이것을 먹었을 때는 저녁을 잘 먹을 수가 없고 이것이 많아지면 또 치아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이가 정말 지금은 되게 좋아해. 그게 너무 재밌어. 너무 맛있어. 좋아. 맛있어. 그렇지만 그거를 뺏고 아이가 울어도 그 울음 때문에 다시 주지 않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째 금지시키고 제한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들여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 명령,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그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고 그냥 컨트롤, 제어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완전한 오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혼전, 순결 이 단어 자체가 막 이렇게 거부 반응이 있는 상황들이, 젊은 우리 청춘들이 있는데 그것을 억압이나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보호하시고 시간이 지나서 결혼 후에는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어떠한 금지나 규율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거룩으로 나가겠다고 선택할 때, 선택했을 때 그 안에서 자유가 있고, 그래서 결혼 전에 우리가 거룩하기로 선택했을 때 정말 그 안에 자유가 있는 커플들을 사실 보긴 해요. 그런 커플들을 보고 그렇게 잘 지켰을 때 또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축복이 있는 가정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무슨 순결 그런 커플들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니요,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혹시나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는 벌써 말하자면 선을 넘었어요. 뭐 순결을 잃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끝났으니까 그냥 이대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 부분에서도 회개하고 회복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키시죠. 근데 그 포인트 그렇습니다. 선택을 하고 내가 그 거룩을 지키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면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죠. 그렇죠. 이 회개는 후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회보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는 바로 이 순간부터는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관계 속에서 약속을 하고 지키고 이걸 위해서 부단한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어렵죠. 힘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할 때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각자 그리고 함께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혼전 순결, 아니요, 이것은 혼 외 모든 것에 하나님이 꽉 제한을 두신 목적을 정말 잘 이해할 때에 하나님 뜻을 좀 더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순종은 억압이 아니고 제한이 아니고 결국은 자유다. 사랑의 표현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풍성한 삶 연구소의 유혜연 이영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